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저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필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호주에서 공부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그 실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봄 대신방 때 그 신림동 달동네에 있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 집사님 댁을 신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 집사님은 파출부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시는 분이셨는데요. 그 봄이니까 아직 좀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탄도 제대로 넣지 못하니까 냉방이었고 가서 보니까 장판도 도배도 굉장히 허름한 그런 집에 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 예배를 마치자 이 할머니 집사님은 목사님 뭐 차 대접한다고 부엌으로 갔고, 그래서 목사님은 잠시 틈이 있으니까 이곳저곳 이렇게 둘러보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벽에 한 장의 수표가 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겠거니 하고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진짜 은행 수표인 겁니다. 근데 더 놀란 것은 뭐냐면 그 수표에 찍혀 있는 그 액수였습니다. 집 한 채를, 아파트 한 채를 사고도 남은 돈으로 정말 그 은행에 예치하면 그 이자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의 그런 수표가 벽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놀라겠죠, 그죠? 심장이 막 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차를 들고 오자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자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집사님, 이 수표가 왜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집사님이 대수롭지 않은 듯이 그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부인도 돌아가시고 또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챙기지 않는 그 할아버지를 자기가 그냥 정말 정성껏 간병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돈 받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제 갔더니만 자기 손에다가 뭐 하나 종이 쪼가리를 이게 딱 쥐어주니까 그냥 집에 받아서 왔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주고 간 어떤 선물이니까 뭐 그것을 기념하려고 벽에다가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이거 큰 돈입니다. 이게 보통 돈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아니 이 무슨 종이 쪼가리가 무슨 돈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집사님 이거 수표라는 건데 은행에 가져가면 집도 살 수 있고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현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 혀를 차면서 이 까막눈, 아이고 이 까막눈 이를 어쩐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 집사님은 이 수표의 가치를 모른 거죠. 그리고 못 누린 거죠. 근데 이 할머니 이 종이 이 벽에 붙은 게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근데 그 책에는 안 나왔어요. 우리 상상해 보는 거죠. 뭐 잘라서 은행에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제임스 케네디라는 사람이 전도 폭발이라는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이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그레이스라는 은혜라는 이 말을 이렇게 그곳에 설명해 놓는 것이 있어요. 그 앞에 자만 따가지고 God's riches at Christ expense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지불하심으로 비용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엄청난 부요하심, 그게 은혜다. 예수님이 지불하심으로 말미암는 엄청난 그 부요함, 이 그레이스, 이 은혜,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할머니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오는데 그것을 이 할머니처럼 그 가치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흘러오는 그 은혜를 나는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대신 지고 담당하셨는데 이사야 시대, 주님의 시대, 아니 우리들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메시아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과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무관한 사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4절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이라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생각하다라는 단어에 여러분 밑줄을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본다. 그 말을 조금 우리가 말을 변형시킨다면 생각,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우리가 바라보는 그 틀, 이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마음의 생각, 어떤 마음의 그 프레임을 통해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그 본인의 죄 때문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5절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라 본인 때문에 객관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육학적으로 보면 어떤 객관주의적인 어떤 프레임으로 나와 어떤 지식이, 내가 배우는 그 지식이 어떤 객관적인 한 대상으로서의 이런 것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옛날에는 나의 사건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하나의 이 틀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창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뭐라 얘기해? 뭐라고 합니다. 대답하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사건도 교리적인 하나의 정보이고 외부에 있는 객관적인 지식이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의 삶과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에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나의 삶은 통합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 창으로 바라보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우리 인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방향에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이 바로 그건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모든 실존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셔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복음, 그 희미한 원시적인 복음이 이런 말씀이죠. 우리 앞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 사단이 예수님을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의 이것을 조장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라고 하셔서 인간이 범죄할 때 이미 이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계시해 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 어린 양 또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덮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이미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뒤에 장작더미를 메고 올라가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실 것인데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셔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이삭이 이것을 이제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힘,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잔을 당신이 지겠다고 결단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시적인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기 12장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이 심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데 그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족을 찌르는 이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성경의 그 창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의 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소원의 창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노마군을 무찔러 주시고 다윗처럼 모세처럼 와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할 것이다. 이 사람을 따르면 한 자리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 이런 창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길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 모욕을 하는 이런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족이, 우리 어머니가 38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주님을 고쳐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그 마음의 창은 율법주의, 전통이라는 그 창을 보고 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전통을 깨트리는 것이고 안식일을 깨트리는 것으로,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은혜가 그곳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renewing of your mind,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해라. Changing the way you think, 우리의 생각하는 길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레임을, 방식을 좀 체인지해라, 바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에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로 신앙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본단 말이죠. 우리의 삶도, 일상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그 의미라는 그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내가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아이들 뒤치닥거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의미가 생겨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소중한 일을 하는 줄 여러분, 이게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은 곳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그것도 수년을 10년 이상을 한다. 근데 의미의 그 창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을 바라볼 때도 늘 멀리 있는 지식인 거예요. 나 안다. 객관적인 창으로 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과 통합된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십자가는 나의 사건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군요. 거기에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펄펄 살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어지고, 또 나의 삶도 지금 고난이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창으로 바라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피의 그 프레임으로, 창으로 바라보면 안 할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할 일 없지, 누가 상처받아서 내 안 할 거야. 늘 그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을 나의 창의인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회피할 수 있는 그 창으로 바라보면 그럴 이유가 수백 개지 수만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창으로, 그 접근의 창으로,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일할 이유가, 그 일을 담당할 이유가 만 가지, 천 가지가 생겨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은혜가 없는가? 왜 옛날에는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은혜가 있는데 지금 왜 감격이 없는가? 나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내가 바라보는 이 창이 새로워지면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생각을 바꿔보세요. 바라보는 창을 닦아보세요. 네, 지금 뭔가 막 오염되어 있어요. 심의한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메마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보는 프레임을 새롭게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일터를 새롭게 보고, 교회를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의 남편을 새로운 그 틀로 바라보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고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은 두 가지로 측량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이 죄의 형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가.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그 시점에 나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이 두 가지를 알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분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절 한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그다음 뭐예요?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찔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찔림이란 단어, 할랄이라는 단어인데요,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라는 단어예요. 괴로워하다 라는 단어예요. 그 살을 꿰뚫어서 고정시키다, 살을 찌르다, 이런 단어예요. 이 찔림을 당하는, 상처를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셨나요? 네? 조그만 가시 들어가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살을 찌르고 관통하여서 그 엄청난 고통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가시면류관으로 이 머리에 찔리셨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림을 당하셨어요. 그 몸이 찔릴 뿐 아니라 관통을 당한 겁니다. 거기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온갖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이 상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상하다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그 쇳덩어리 사이에 그 어떤 것을 놓고 이렇게 으겨버리는 것, 완전히 으스러뜨려 버리는 것이 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부수어지고 뭉개지고 분쇄되는 그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희생과 나의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단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에게 이런 찔림과 이런 상함을 당하게 하셨다. 완전히 으스러뜨리고 완전히 찔리고 관통하는 그런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 주님이 계셔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잖아요. 왕이란 말이잖아요. 그분은 왕의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참혹한 죽음의 자리에서 희생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신 사랑의 분량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묵상해 보면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누구의 허물요? 나의 허물 때문. 이 허물이란 단어는 배반하다는 단어예요. 배반하다, 반역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배신, 여러분을 누군가 배신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마음이 상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범죄하는 거죠. 우리의 죄악, 심각한 죄악,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 죄악.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허물, 이 반역, 이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죄의 기록들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에, 그 마음의 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의 그 허물과 죄악과 이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흘리셔야만이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의 상태는, 나의 그 모든 이 어둠의 상태는 너무나 심각하여서 이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냥 죄의 그 농도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죄악의 그 냄새는 너무나 고약해서 어떻게 방향제로 해결될 수 없고, 우리 안에 이 질투심, 우리 안에 이 무서운 음란함, 우리의 가운데 숨겨진 이 죄, 완전히 고쳤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상태였고, 그것이 나의 그 깊음, 수렁에 빠져 있는 나의 상태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신 것은 너무나 큰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볼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은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은 목사님 제가 부족했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요 선인도 아니었고요 누가 지나가는데 죄악의 냄새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코를 막고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그 심각성은 말할 것도 없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인 냄새나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희생을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찔리시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죄의 부채가 너무 커서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완전히 갚아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같이 가셨던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제주도인데 요즘 무슨 드라마 하는 거 아세요? 뭔데요? 그러니까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한대요. 보셨어요 혹시? 잘 모르세요? 모르시는군요. 네, 60, 70년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그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틈을 내서 5화까지 봤어요. 네. 그런데 그 제주도는 어머니를 어멍이라 그러거든요. 그 어멍 광래라는 그 여자 가수 옆에 있는 분이 있죠. 예, 저분이 어린 딸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수고와 헌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이런 그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아이유라는 가수가 딸 노릇하는데 애순인데요. 맨날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추운 겨울에 지금은 잠수복이 있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 바다에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이런 천 옷 있잖아요. 광목이라 그러는데요. 그 물들여 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바다에 들어가서 전복을 따와요. 얼마나 춥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벌벌벌 떨죠. 근데 이 딸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학교에서 이런 시를 쓰고 어머니한테 가져와요. 허구한 날 전복 태풍이 와도 전복 딸보다 전복 전복 팔아 버는 백한 내가 주고 어멍 하루를 사고 싶네. 허리 아픈 울 어멍 콜록대는 울 어멍 백한에 하루씩만 어멍 쉬게 하고 싶네. 여러분 이 어린 딸은 그래도 어머니의 그 수고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 광래가 어떻게 이런 것이 나에게서 났는지 하면서 그 딸을 붙잡고 막 울어요. 나중에 젊은 나이에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제가 이게 표현을 잘 못해서 근데 그냥 제가 이 남자 갱년기인가 그냥 앉아가지고 막 눈물 콧물을 막 주책스럽게 막 울었어요. 그냥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딸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대화를 보면서 막 너무 슬픈 거 있잖아요. 막 너무 울었어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그 광목이란 옷 하나 들고 그 바다에 들어가서 수고했던 폭삭 소가수다라는 말은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그 사투리거든요.
너무 저를 위해서 너무 폭삭 수고한 우리 어머니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 도무지 죄악의 냄새와 죄악의 깊이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신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펑펑 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호사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그다음 뭐예요?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다음 음란한 자식 낳으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히브리 원어는 그 맺춤부와 맺춤부 자식을 취하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밖에 없어요. 동사가.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선지자인데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라고요? 맺춤부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래서 결혼해서 낳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맺춤부,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지만 그 맺춤부의 그 자식도 내 자녀로 입양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선지자에게. 이거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그렇게 결혼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백성을 사랑하셨는가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과 영적인 매출을 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맺춤부와 같은 이스라엘을,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좋은 옷 입었다고요? 여러분 괜찮다고요? 적어도 저는 안 해요. 저는 죄인이에요.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 노예 선장이었지 않습니까? 냉혈 인간이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마지막 그 늙어서 시력을 잃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Although my memory is fading, 나의 기억이 사라질지라도 I remember two things, 나는 두 가지를 very clearly, 선명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I am a great sinner, 나는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과 Christ is a great Savior, 그분은 엄청난 나의 구원자인, 이 두 가지 사실만은 내 기억이 쇠해지지만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한 드라마를 보면서 한 어머니의 수고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을 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의 그 너비, 사랑의 그 높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 그 죄의 깊이를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오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샬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어린아이들, 여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잖아요. 그 전쟁이 그들이 끝났을 때, 끝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될까요? 이런 평화. 관계가 다 일그러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평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더라도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지옥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내면에 얼마나 열등감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십자가로 치료해 주심으로 정말 환경과 상관없는 깊은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라파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라파에 있잖아요. 치료해 주신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영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정서적인 것들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하고 약을 드시고 꼭 기도하고 병원 가실 때 그 아플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온전하게 덮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이 치료의 은혜를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라파라는 말은 그런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재건시켜 준다라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수축하여 주시고 재건하여 주시는 은혜를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 가운데 제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담을 받았다. 이 교환의 은총이 십자가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제공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죄와 허물과 이 실수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로 교환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상처와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치유로 교환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가난과 저주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아브라함의 복으로 교환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평강으로 교환하여 주시고, 열등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거룩한 자존감으로 우리를 교환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철로역정이라는 이 우리가 그 소설을 알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크리스찬하고 소망이 어디 가다가 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의심의 성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근데 의심의 성의 성주가 누구냐 하면 절망 거인이에요. 뭐라고요? 절망 거인이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위협하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 낙심되어서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 크리스찬이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할 때 날이 밝 때까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 품 안에 이미 약속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가 내 품에 있다는 것을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를 가지고 문을 여는 순간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고난과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약속이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은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보혈은 살아있는 보혈은 우리 가운데 치료를 제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온전히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 염려스러울 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정말 평강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막 건강이 두렵고 이렇지만 마음의 평강이 딱 우리 가운데 제공되어집니다. 아멘. 예, 병들고 아플 때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음의 은혜를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를 통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적용하고 적용할 때 실제적인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에 수축되어지고 재건되어지고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를 우리가 다니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여유로우세요? 네.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풍성하고 여유로운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그 마음의 창을, 프레임을 다르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바라보는 창만 조금만 바꿔도 놀라운 천국이 내 곁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를 나가실 때 째려보지 마세요. 좋게 보세요. 좋게 보면 좋은 게 보일 거예요. 교회를 좋게 보세요. 십자가를 믿음의 창으로 보면 놀라운 은혜가 제공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폭삭 속았수다. 네, 한 번 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폭삭 속았수다. 속임을 당하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너무 희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 보면 그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고생하잖아요. 나의 이 심각한 죄의 깊이 때문에 주님이 희생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보혈은 지금도 십자가에서 흐르고 있고,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붙잡고 적용하십시오. 아멘. 실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 기적의 역사를 꼭 체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280